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조아름도 이제 적어도 말씀이 깨달아지고 체험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원리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조아름의 성화 구원을 이루어나갈 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말씀이 이렇게 체험되어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그 영적인 것에도 공식이 있다라고 그랬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25절 말씀 맑은 물.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물은 뭐 침례를 상징하고 또한 말씀을 상징하고 성령을 상징한다라고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다, 정결하다, 청결하다, 거룩하다 그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정결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먼저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25절에서 보면 정결하게 하되 두 가지를 먼저 정결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모든 더러운 것에서 그랬어요. 모든 더러운 것에서 정결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말씀이라는 것이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단어의 의미를 알면 우리가 이제 연결해서 보면 더 은혜가 되고 그러죠. 우리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더러워지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위로 더럽게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은 어떤 현상적인 것, 환경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은 우리가 영적으로 의미를 좀 잘 알아야 돼. 그래야 은혜가 되지. 마귀가 영적인 걸 모르고 그냥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착실해요. 기도 생활도 안 해. 영적인 걸 몰라.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더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망관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생활도 않고 그러지만 마음에서는 항상 미워하고 막 싫어하고 그러면 겉보기에는 착실한 것 같지만 윤리 도덕적으로는 하나 죄가 없고 믿음 생활 착실하게 잘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속으면 안 돼. 그러니까 마귀가 교묘하게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 생활도 않고 영적인 것도 몰라. 그러면서 나는 착실하게 살아가. 그러면 죄가 없고 문제가 없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것에 속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조금더 영적으로 더러운 것이 뭔가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귀신을 쫓을 때는 항상 더러운 귀신아 그랬거든요. 더러운 귀신아.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으로 더럽다라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체험을 해봤거든요. 옛날에 제가 체험할 때 똥도 먹으라면 먹겠더라고요. 하수구 깨끗해요. 하수구 깨끗한 것이더라고요. 이 영적으로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귀신도 쫓아봤는데 휴지를 한 통을 다 버렸어요. 똥물이 넘어올 때까지 토해봤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렇게 더럽게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조금도 영적으로 더럽게 느껴지는 거, 이런 것이 체험이 있어야 우리가 이 영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데, 육신적으로 보면 이게 더러운지를 모르거든. 근데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이 더럽거든요. 마귀가 더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옛날에도 이렇게 뭐 예수를 안 믿어도 막 남편이 그냥 뭐 술 먹고 개차방 같이 살아가면 뭐라고 이 더러운 새끼라고 그랬잖아요. 네? 더러운 새끼라고 그랬잖아요. 더러워.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러워. 죄 짓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러니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더러운 것에서 더러운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레위기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서는 저런 이제 제사법에 대한 것인데, 사실 영적으로 보면 이 레위기서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레위기서를 얼마만큼 좀 영적으로 해석을 잘할까, 레위기서를 진짜 영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한다고 한다면 다 아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도 어디 가서 멈추냐면 레위기서에서 다 멈춥니다. 왜냐하면 어렵거든요. 뭔 말인 줄 모르거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더러워졌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측면에서 내가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체험을 해봐야 되거든. 그래야만이 내가 이렇게 더럽구나, 육신적으로 이렇게 더럽구나, 그런 걸 알게 되거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우상숭배에서 그랬어요.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하는 것도 더럽습니다. 두 가지에서. 그래서, 조합들이 이 두 가지를 이제 좀 우리가 잘 생각했는데, 이제 첫 번째,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17절에서 18절 한번 보세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에서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살으라고 그랬거든요. 왜냐? 그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요? 그러니까 뭘로 더럽혔다고요? 행위로 더럽혔대. 행위로.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제 조합들이 이런데 이제 우리 우상 숭배는 좀 뒤에 가서 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영적인 공식을 안 한다고 그래서, 자, 우리가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이게 관건이요.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실 때도 전도하기 위해서 먼저 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먼저 함께 하고가 주된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이렇게 가르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된 목적이 그 함께 하고예요. 이제 주일날 설교할 말씀이 거기 나오면 예수님에게 6가지 영이 임했잖아요. 부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지혜와 총명의 영, 모사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아까까지도 알았는데 참 이렇게 암송이 한 데가 큰일이야. 예. 재능에 모리학과 재능인데 이제 모사와 능력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모사는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그 성령. 모리학과 재능의 영은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그 6가지의 영이 임하니까 제일 먼저 이루어진 게 뭐냐면 오늘날도 똑같아요. 조합이 6가지의 영,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제일 먼저 변화되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뭐 전도도 하고 뭐 중요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그게 제일 순위라니까요. 제일 순위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더러워졌다면 모든 것이 더러운데 행위로 더러워졌어요. 그러니까 행위가 더러워지니까 뭐가 더러워지냐면 땅이 더러워졌다고 했어요. 땅이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이게 우리가 암송한 말씀인데 이제 이것도 실제적으로 제가 오래전에도 기도할 때 내 종아 영혼이 잘 되는 게 뭐냐?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뭐냐?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뭐예요? 좋은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환경적으로도 잘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오늘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이렇게 겪었던 게 순서가 이게 반대로 가지니까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강건하다 그랬어요.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강건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거꾸로 본다고 한다면 조함대 육신적으로도 병들고 환경적으로도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결국 영혼이 안 되기 때문이다. 영혼이 잘 되면 이건 저절로 잘 되게 돼요. 무슨 말이냐? 뿌리가 건강하면 튼튼하면 줄기와 가지와 이파리는 건강하게끔 돼 있다 이 말이죠. 순서 그렇게 된대요. 근데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혼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영혼에 초점 안 맞춥니다. 영혼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무조건 범사가 잘 되고 막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나무로 말하면 뿌리는 그냥 없는데 막 가지만 잘 되게 해달라고 열매 많이 맺히게 해달라고. 세상에 얼마나 우리가 거꾸로 기도를 많이 하면 옛날에 제가 한번 기도하니까 요렇게 보여주더라고 나무를. 나무가 물구나무 썼어. 나무는 뿌리 땅에 박혀져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막 가지만 잘 되게 해달라고 열매 맺히게 해달라고 하고 영혼은 그냥 뿌리채 뽑혀버려갖고 되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 기가 막히다. 조금더 영혼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혼이 잘 되려면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순서가 있어요. 이제 범사 강건하건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결과적으로 오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어지려면 어디가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냐면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잘 보세요. 우리 영혼은 내 마음 속에서는 절대 성장을 못해요. 내 영혼은 오직 먹는 것은 말씀밖에 안 먹습니다.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영혼은 다른 거 안 먹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혼의 생수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요. 그래서 나 영혼이 잘 되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는 영혼이 성장을 못해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시켜 나가야 영혼이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에서 영혼이 마음껏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예를 들어서 방향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어디 동대문을 갔는데도 뭘 살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은혜가 되고 오늘 또 내가 집에서 뭘 이렇게 밥을 먹는데 은혜가 되고 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은 움직이는 대로 깨달아지고 뭘 봐도 은혜가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 영혼이 이렇게 더러워져 있으면 마음이 내 마음으로 더러워져 있으면 영혼이 성장을 못하고 영혼이 말씀으로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말씀이 왜 안 깨달아지느냐? 우리 마음이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 마음을 성화를 시켜나가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의 승패는 얼마만큼 우리 마음을 성화를 시켜나가느냐. 내가 예수를 30년, 50년, 내가 목사네, 장로네, 권사네 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얼마만큼 내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물처럼 내 마음이 50%, 60%, 70%
성화가 이루어지면 조함들이 육신을 입었지만 구분이 딱 되어집니다. 이렇게 구분이. 아, 저건 육신적이고 이건 영적인 것이구나. 그러니까 생각도 영적인 측면에서 생각하고 나가는 것이죠. 구분이 되어지니까 저쪽으로 가라올다 안 가진다 이 말이죠. 네, 육신적이고 더럽고 어둡고 악하고 그러니까. 제가 어제 아침인가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도 이렇게 이제 저에게 이제 우리 교회 뭐 상황 여러 가지 깨닫겠는데 우리는 꼭 어떤 문제만 터지고 고난받고 어려우면 진노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면에 조함들이 축복을 못 받고 묶여 있는 것도 진노더라고. 묶여 있는 것도. 이 풀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껏 은혜 받고 복 받았는데 안 풀려. 그것도 진노더라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매듭을 풀어야 돼. 막 회개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로 땅이 더럽혀졌다. 근데 보세요. 자, 영혼이 잘 되려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이제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더러운 것에 있어서 해방을 받으니까 깨끗해지니까 새 영, 새 마음. 새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다고 그랬어요. 27절에서는 율법, 말씀을 지키게 된다 이 말이죠.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쨌든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지만 잘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진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생각이 달라져, 행동이 달라져, 마음이 달라져. 그러니까 다른 때 같으면 막 내가 미워했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니까 미움이 안 와. 그러니까 참아져, 넘어가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행위가 죽은 행위가 아니라 산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보세요.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서 15장 같은 데 보면 유출병, 이제 이렇게 피가 계속 몸에서 나오는 그로 이제 유출병이라고 또 이제 생리하는 그런 사람들은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침상에 앉으면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더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 행위가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밑으로 보면 뭐가 더러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우니까 행위가 더러운 거예요. 조함들이 마음이 깨끗한데 절대 행위가 더럽게 안 나옵니다. 우리 이거 기억해야 해요. 아, 평상시는 내가 행동 그렇게 안 하는데 뭔 안 그래? 마음이 더러워지면 행동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 내가 평상시는 말을 안 하던 말인데 아니요, 여기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가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마음이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 스스로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움직였다고 했잖아요. 행동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행위가 더럽다라는 것은 마음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깨끗한 마음, 생명의 마음이기 때문에 행위가 살아있는 마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마음이니까 행동도 살아있게 나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이제 조언들이 구약적인은 이렇게 육신적인 것, 현상적인 것으로 설명을 많이 했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서 조함대 도덕질 안 하잖아요. 윤리 도덕적으로는 죄를 안 짓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숱하게 죄를 짓고 있다 이 말이죠. 우상도 마찬가지고 우상도 영적인 측면에서 생각해야 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 섬깁니까? 조함들이 안 섬겨요. 근데 우상을 그렇게 많이 섬기고 있어요. 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좀 이렇게 요런 행위와 마음이 더러우면, 그러니까 마음이 더럽다는 건 죽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함들 마음을 자꾸 보혈로 성령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늘 봤던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보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흠이 없습니다.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자, 저기 양심은 뭘 말하냐면 마음을 말해요. 마음. 양심은 마음을 말한다 이 말이죠. 양심. 그러니까 양심은 마음을 말해. 마음. 그러니까 저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그랬어요. 죽은 행실. 그러니까 자, 내 마음이 보혈로 이렇게 깨끗하게 씻김을 받지 않으면, 주님 마음으로, 즉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행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어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 아무리 열심을 하고 그래도 죽은 마음 갖고 가면 나중에 문제가 터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화 구원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조명받으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아,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래서 중요하구나. 그래서 조함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보혈과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혈을 통해서 양심, 그러니까 행실이 죽었다라고 한 것은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마음. 죽은 마음 갖고 죽은 행실 해봐야 하나님이 일 안 하셔. 못 하셔요. 그러니까 행위가 죽었다라는 것은 결국 마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마음을 살아있는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살리는 피, 생명의 피이기 때문에 피를 통해서 자꾸 회개하고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운 마음이 있어, 미운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내가 미운 마음을 가지면 죽은 행실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조함들이 무한히 노력을 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그 타교였던 권사님이 막 이렇게 기도를 하자고 하니까 막 그 권사들이 막 유별나다고 하고 막 뭐 별소리 다 하더래. 근데 자기도 모르게 미운 마음이 오더래. 막 미운 마음. 그러니까 주일날 봐도 막 찬바람이 쌩쌩 나더래. 막 그 권사님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육신적. 그래서 제가 그래서 권사님 같이 하면 안 돼요. 같이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먼저 다가가서 인사도 하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풀어지더라는 거야. 근데 저 사람도 남 미워하고 나도 저 사람 미워하고 그러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아무리 기도는 하지만 응답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속고 신앙생활을 한다. 왜 생고생을 해? 그러니까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죽은 마음 가지면 죽은 행실밖에 안 돼. 네가 미워하냐? 나도 더 미워해.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마음이라고 하면 네가 미워했느냐? 아이고 불쌍하다.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니까 행실이 살아있는 행실이요. 그러니까 누가 책임지고 역사해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니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이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여러분 옆에 우리 교회에 누가 살인자가 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옆에 앉으려고 하겠어요? 죽어도 안 앉으려고 하지. 영적으로 보면 마음으로 미워한 자는 살인자라고 했는데, 살인자에게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시겠냐고.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고 뭐 기도하고 그런데 마음은, 우리 마음이 더럽고 악하고 해서 그냥 이는 이, 눈은 눈으로 막 네가 미워해? 아이고 잘났다. 막 나도 미워해 버리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10년, 20년 신앙생활 한 만큼 더 무뎌지게 만들어버려요. 더 어둡게 만들어요. 더 죽은 마음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권사되고 이제 권사되고 나이 들고 그러면
이제 판단이나 다 하고 있네. 저거 지랄하고 있네. 뭐 어쩌네. 뭐 니 잘났다. 뭐 하고. 저 말씀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자기 죽는 줄을 모르고 그런다 이 말이죠. 제가 어떤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네가 죽은 교회 안에서 막 대장 노릇하려고 타교인인데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모르니까요. 그래서 조함들이 신학시대 때는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그러니까 양심을 죽은 행실이면 말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음이 죽어 있으니까 죽은 행실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마음이 죽어 있으니까 죽은 행실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마음을 살아있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행동도 산 행동으로 가게 한다는 것이지. 이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께서 36장도 지금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공식, 말씀을 이렇게 조립해 보면 아, 이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핵심적인 게 같은 의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려면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야 살아있는 행위가 나오고 산 행실이 나와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영혼이 구원받았어도 조함들 마음이 더러워지면 상처, 쓴뿌리, 죄성을 치유시키지 않으면 내 마음이 죽은 마음이요. 그러니까 죽은 행실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 근데 저기 보세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뭐 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게 정결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진 게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 살아있는 마음, 온전한 마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니까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에 말씀하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이고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저기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한다. 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면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잘 섬길 수밖에 없어. 그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밖에 없어. 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복받는 것인가 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땀속 말씀을 받으니까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도 잘 되게끔 돼 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결과가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근데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우리 신앙생활 실패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꿀까? 근데 두들겨 패서라도 바꿔진다면 그렇게 하겠어. 근데 마음은 여러분들이 자꾸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뭐 신방을 하고 이야기를 해줘도 여러분 마음에서 의지가 없고 변화가 없으면 소용이 없더라. 마음이 얼마만큼 변화되어지는가? 내 마음이 얼마만큼 성화가 이루어지는가? 뭐 조금 착실해지고 그건 의미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착실해진 것이라니까. 우리 마음은 변화가 안 되면 죽은 마음이요. 죽은 행실이, 그래서 죽은 행실로 나올 수밖에 없다 말이죠. 내 말이 아니잖아요. 저기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에서. 그러니까 마음이 죽으니까 영적으로 보면 더러워지. 마음이 죽어 있다는 건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 믿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마음과 육체를 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영혼은 선물로 구원을 시켜주셨지만 성화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내가 해야 돼요. 성화 구원은 그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하고 그만큼 보혈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원의 세 과정도 보면 영혼 구원도 보면 구원의 방법, 구원의 내용, 구원의 방법, 구원의 결과가 나와요. 구원의 내용은 그러니까 내 기도도 그렇습니다. 내용이 꼭 들어가야 돼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구원의 내용은 진리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 그건 진리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그게 내용이요. 그 내용을 믿고 신하면 그게 방법이에요. 이제 구원의 방법. 그러면 결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 공식, 세 공식. 구원의 내용, 구원의 방법, 구원의 결과. 기도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공식을 알고 있는데 내용 없이 무조건 막 믿습니다, 막 기도합니다, 해결해 주세요. 아니라니까요. 구원의 결과가 와지려면, 기도응답의 결과가 와지려면 말씀을 붙들고 말씀 따라 강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말씀이 와지려면 내가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려면 먼저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아직도 죽은 마음이고 아직도 죄 가운데 있고 상처, 쓴뿌리, 가시밭의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길가밭과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얼마만큼 길가밭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 옥토밭의 마음으로 바꿔지에 따라서 바꿔지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와지면 깨달아지고 그 말씀, 깨달아진 말씀을 믿고 인내하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확실하게 알고 가도 신앙생활 승리하고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제가 이렇게 상담도 하고 대화를 보면 전부 내 마음 갖고 믿어요. 내 마음 갖고. 이게 성화가 안 이루어져. 뭔 일이 일어나 보세요.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이렇게 소 죽을 끓이려면 이렇게 이제 구중물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구중물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이제 설거지하고 뭐 하고 막 김치찌개 뭐 막 여기다 구중물을 갖다 부어요. 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소주 끓일 때는 한번 이렇게 한 하루쯤 도매게 싹 가라앉아요. 막 김치찌개 뚜분이 뭐니 막 이렇게 위에는 깨끗해. 근데 물만 떠다가 이제 끓일 수 없으니까 물을 한번 이렇게 바켓으로 떠가지고 훅 부으면 막 김치가당 뭐 별것이 다 올라와. 주어름들도 문제가 와봐야 이제 드러나요. 내가 지금은 수면에 이렇게 수면 아래로 가는. 왜냐하면 교회가 문제가 터져 보니까 알겠더만. 우리 지방에도 참 안타까운 것이 큰 교회인데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까지 너무 일찍 은퇴, 65세 은퇴를 하셨는데 자랑했어요. 우리 교회는 분쟁 한 번 없었고 싸움 한 번 안 싸웠다고 하는데 은퇴하고 난 후에 후임자가 왔는데 교회가 발칵 지금 원로 목사님한테 해갖고 나눠져 버렸어. 그러니까 성도들도 자기들이 옳다고 한대. 자기들이 이쪽 편은 자기들이 옳다고 이쪽 편은 또 자기들이 옳다고. 누가 옳은 거요? 다 죽은 마음 갖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마음들이 변화가 안 되어지면 평상시에는 다 안 싸울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딱 터져 보니까 막 이제 다 올라온 거예요. 막. 그러니까 폐가 갈라져 버리고 막 너희가 옳니 내가 옳으니 싸움밖에 더 나오냐. 죽은 교회 돼버려요. 100%. 마귀 역사입니다. 주엄들이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져야 돼. 할렐루야.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응? 아이고, 그래서 그러겠지. 이해를 해야지. 끝장을 봐야지, 끝장을. 응? 그런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응? 제가 그걸 보면서 충격받았어요. 그 목사님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요. 아주 훌륭해요. 인격적으로 그 목사님. 결과가 그렇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완전 마귀 역사에 휘둘려 버리네. 그러니까 얼마만큼 조함들 안에서 선한 양심, 주님 마음이 올라와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함들 그냥 꾸중물 한번 건드려 놓으면 막 다 올라오듯이 조함들 푹 찔러 놓으면 막 다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밑에 깔려 있는 것이. 우리는 모태로부터 형성된 것까지도 완전히 처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설령 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욕을 하더라도 목사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욕을 하겠지. 그래 욕 얻음을만 또 하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세상에 욕을 하는데 욕을. 그럼 그래야죠. 오죽했으면 욕을 하시겠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맞아.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이것만. 그래서 저도 날마다 내 마음 갖고 회개합니다. 내 마음 갖고. 아직도 하나님 뭐가 회개 몰라요.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회개 못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직도 회개가 안 되어지고 회개가 안 되어졌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은 깊이 들어가서 보면
감춰진 보배가 아니라 더러운 죄들이 내 안에 꽉 차 있다 이 말이죠. 내 안에. 몰라서 회개가 안 나온 거예요. 몰라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뭐가 바뀌어져야 된다? 마음이 바뀌어져요. 마음만 바꾸면 돼요. 마음만. 그러니까 조금들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주면 막 영혼이 춤출 거예요. 알터니가 빠졌네. 막 죄가 없어지고 상처 쓴뿌리면 막 영혼이 막 뺑뺑뺑 잡아 돌아도 막 여기도 걸림이 없고 여기도 걸림이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조원들이 새벽 기도만 해도 은혜가 되고 설교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막 기도가 해도 은혜가 되고 어디 가도 막 은혜가 되고 보아지는 것도 다 깨달아지고 막 얼마나 좋아. 해도 도대체 나는 뭔 말인지 모르겠다. 얼마나 우리 마음이 어둡고 더러운 것으로 두꺼워졌으면 완마로 때려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깨트리면 나는 목회 성공한다고 봐요. 반대로 우리 교회에서 안 깨지면 어디 가도 안 될 것이라고 봐요. 제가 교만해서 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2절도 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저기서는 뭐라고 그랬어? 악한 양심이다. 악한 양심. 악한 그러니까 마음이다 이 말이야. 악한 마음. 그러니까 악한은 죽은 마음. 여기에서는 악한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죽은 마음이나 악한 마음. 말씀 반대로 가는 게 악한 마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죽은 마음, 악한 마음이 되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셔도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나 예수님 시대 때나 똑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얼마만큼 조함들 마음을 성화를 이루어야 됩니까? 근데 뭐 안 되는 걸 자꾸 되게 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되니까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되는 방법을 통해서 보혈과 성령의 말씀, 그러니까 조금더 이제 보혈을 처음에 의지하면 나중에 성령께서 말씀으로 주시면 더 쉽게 우리 마음을 수술을 하고 변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몸까지도. 그러니까 조함들이 이제 더욱 기도하실 때, 자, 영혼에서 저도 옛날에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내 영혼이 막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면 마음이 막 이렇게 부리도자로 마음에 막 이렇게 막 밀고 나가더라고. 그러면 이제 고기 같은 것도 물이 자꾸 없어지면 물 있는 쪽으로 이렇게 몰려 들어가듯이 이 마귀 역사도 물려나요. 막 이렇게. 그러면서 어디까지 물러나가야 되냐면 조와 이름들 몸에 있는 것까지도 물러나서 떨어져 나가 버려야 돼. 할렐루야. 조함들 몸에 인식이 되어져 있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술을 끊었다 하더라도 몸에서 완전히 그런 역사가 떠나가지 않으면 이게 술마귀가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동으로만 안 옮기면 마귀 역사가 없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 영분별 잘해야 돼요. 할아버지 때 나타났던 마귀 역사가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나타났던 역사가 아버지 때에서는 안 나타나고 손자 때에서 나타납니다. 저놈의 새끼가 누구를 닮아서 저 모양이 나냐? 그 가문에 아버지 때 안 나타났어. 그러면 지금 아버지 때 안 나타났다고 그래서 그 영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마귀가 교묘하게, 술마귀가 교묘하게 역사해갖고 전혀 나는 술 안 먹어. 술 안 먹으면 술마귀가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술마귀가 교묘하게 가장을 해서 다르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뿌리는 여기인데 술마귀인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정반대 역설적으로 나타나는 게 많아요. 내가 술만 안 먹으면 술마귀가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아니요. 술마귀가 역사하니까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술마귀하고 도둑질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상관이 있다 이 말이죠. 조함들이 거기까지 역설적인 것 이런 것까지도 분별을 해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악한 양심, 악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자 보세요. 참 마음 그랬어요. 참 마음.
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참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참 마음이에요. 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있어요.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뭐예요? 물론 보혈도 온전하고 사랑도 온전한데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만 말씀이 믿어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은 온전한 마음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또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면 믿어지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말씀에 대해서 듣기만 하면 온전한 믿음 아니야. 듣고 깨닫고 내가 인식이 되어져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져서 움직일 때 그게 온전한 믿음. 이 온전한 믿음은 사실 어디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온다. 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래야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와지고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죄를 범하고 그러니까 모든 마음이 더러워지니까 행위가 더러워지니까 땅이 더러워져. 그러니까 축복이 없다 이 말이죠. 오늘 말씀은 제가 이렇게 오늘 안 하려고 했지만은 어떤 것에서 신학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더러운 행위가 더러워짐으로 그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말씀을 근거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기록해놨는데 그것도 한번 좀 우리가 보겠습니다. 말씀은 안 띄웠습니다만 레위기서 18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레위기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했는데 그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레위기 18장 19장도 자꾸 읽어보시면 뭔 단어가 많이 나면 더럽히지 말며 더럽히지 말며 더럽히지 말며 더러워졌고 그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18장 25절 보세요. 자 보세요. 23절도 더럽히지 말며 24절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후반절 더러워졌고 25절도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땅이 더러워. 왜 더러워져요?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해서 거룩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함께 살도록 하셨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게 마음을 먹고 더럽게 행위를 하니까 땅이 더러워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 뭐라고 하세요? 스스로 그 주민을 뭐 했다고요? 토해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토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더럽히니까 더러워지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내버렸어요. 그 결과가 뭐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버렸다 이 말이죠. 그 땅에서 못 살도록 토해내버렸다니까요. 잡혀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민을 삼킨다고 그랬거든요. 그 주민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더럽힘으로 마귀가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자,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자, 이 내용은 민수기 13장 33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하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3장 32절부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래.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막 키가 크고 그런가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거예요.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더럽히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해서 삼킴을 당했어. 그건 뭔 말이요? 바벨론과 전쟁을 해서 다 죽임을 당했다. 삼켜버렸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에서 땅에서 죽고 세 번째 결과는 뭐냐면 그 땅이 저주를 받아버려요. 저주.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합들이 환경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저주에서 풀려면, 진노에서 풀려면 뭐가 먼저 잘 돼야 된다?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잘 되려면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혈을 통해서 날마다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참 마음, 온전한 마음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되면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이 말이에요. 순서가.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36장도 보세요. 36장 2절로부터 보시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35장 3절도 보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사나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네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어. 황무지.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나 신약성경에서도 마찬가지. 구약성경에서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을 이제 문자적으로 표현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영적인 관계요. 근데 이 영적인 관계가 문제가 되므로 결과적으로 와지는 게 뭐냐면 환경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환경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풀어나가야 된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풀어나가야 돼요. 내 마음의 죄성, 상처,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어두운 마음, 각종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이 미움의 영, 싸움의 영, 가난의 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 환경도 병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왜? 우리가 더러워지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이제 이렇게 다시 해방을 시켜서 돌아오게 하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모든 더러운 것에서 정결하게 한다 이 말이죠. 왜? 과거에 너희들이 행위로 더럽게 해서 너희들이 살던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돌아감에 있어서 먼저 너희들이 정결해라. 그래서 나를 믿어라. 나를 알아야 너희들의 행위도 깨끗해지고 너희들이 사는 땅도 깨끗해져서 내가 거룩한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리 이런 공식을 통해서 주와 이름들이 은혜 받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영적인 원리와 공식은 똑같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들도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거룩한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영혼이 잘되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도록 경외의 영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